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4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주 회개한 영혼은 내 주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겁먹고 순전한 종에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밤 이 수요 예배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8월 15일 79년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이 나라가 세계 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종 주님의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도록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밤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 전하무려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고 돌아가는 3일밤 수요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수요예배 진정한 부흥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변만한 우상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미혹의 영들 어둠의 영이 나사렛 예수를 음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에서 기도하는 2만 여명의 지역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일한 국이 되고 선교한 국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하는 대한민국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 나라의 백성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이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근과 홍수와 살인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이상기후로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민족 지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아버지 한국교회들 될 수 있도록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대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성에 드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볶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와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한마음 뜻이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사도의 기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마을 동네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기에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동네 마을이 세종시가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 질병과 병마로 고통되어 있는 성도들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침받을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수요 예배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있는 장소에서
통해서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동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8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들어보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청천자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하나님의 백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청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청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올라와서 조용히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 있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자를 쓰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각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들로서 알고 유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한 것이 그들의 문제에 관한 관계요 한 가지까지 죽이자 별발 살로 없으나요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포병이 명령을 받으러 가면 안비그러에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그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아멘. 시대 곳에 아멘.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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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오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의 곳에 오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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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일밤 수요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밴드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43번째 시간으로 죄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께서 직접 옆에 계셔서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곁에 서서 위로와 용기를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찾으셔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십시오. 아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세종주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담대하라 위로하시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주의 종에게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담대하라, 위로하시고 초자연적인 방법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방법대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지 않고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지금 광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문제와 시험과 시련, 이 세속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동원해서 그 일을 처리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늘에서 직접적인 초자연적 방법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일을 이루게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의 충고를 통해서도 안정을 갖게 하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 설교자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애의 진로를 바꾸게 하기도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기도 하시고 문제 해결을 얻게 하기도 하신다. 어떤 분은요,
정말 자살할 준비까지 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살하기 전에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결정하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주의 종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 거예요. 그분을 만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자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귀한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이 오고 우리 속에 아픔과 상처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시험과 아픔, 위기로 절망하고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고난을 이기고 이 고통을 이기고 이 상처를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원망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담대하게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또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신분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제수,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어요. 동족들에게 무수한 고통을 당했죠. 또 구타까지 당했죠. 또 동족들에게 배신까지 당했죠. 그러니 몸과 마음이 함께 완전히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다. 바울의 곁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담대하라 하시면서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3일 밤이 드리는 여러분에 함께 하셔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바울에게는 놀라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났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죠? 그때 바울을 죽이려고 무리들 중에 과격한 사람들이 특공대를 조직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특공대가 있거든요. 예? 우리 대부분의 우리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오는데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 특공대가 있거든요. 그 특공대를 조직하는데 누구 때문에 특공대를 조직하는 게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가 조직이 되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이요? 40여 명이 특공대로 모였습니다. 단식 투쟁에 돌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통보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단식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요구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공의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거예요. 공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천부장에게 이 바울 제수를 인도를 요구하라는 제시였습니다.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천부장에게서 대제사장으로 호송하는 중에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울에게 찾아와서 담대하라, 위로해 주고 힘을 얻었지만은 그 다음에 펼쳐지는 사건은 40명이나 되는 특공대 조직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성의 타락과 문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40여 명의 특공대를 조직한 저들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를 갈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을 참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세력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하고 주권을 빼앗긴 유대의회와 정치 지도자들이 꼼짝없이 결사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도록 코너에 몰아넣는 요구 조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격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투쟁이랍니다. 투쟁, 단식 투쟁. 동지들을 결속시키고 관계된 사람들의 주기를 끄는 방법이 바로 이런 투쟁입니다. 자, 단식 투쟁은 생명을 걸고 요구 조건을 관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그토록 바울을 죽이려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울을 가만 놔두었다가는 자기들의 잘못과 죄악이 백일천하에 다 드러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백성들에게 다 먹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을 어떻게 보면 바울을 대적하기보다는 누구를 대적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이 복음을 반대해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반대하고 또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멸시하고 반대하는 것은요, 인간의 어두움과 죄악상 때문이랍니다. 죄성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아픔을 당할 때에도 그것은 우리 개인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의 입지와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기만을 흔들어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들에게 복음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요 사이에 카르텔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카르텔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의 기득권, 그 당시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카르텔, 이것이 큰 걸림돌이었어요. 복음의 걸림돌이었어요. 아멘으로 영접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아는 척했지만 스스로 믿음이 있는 듯이 차부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저들의 영적 무지함이 있었다. 가문과 지위와 재물과 학벌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복음을 단순하게 놀라운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지위를 내세우고 재물과 학벌과 가문과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마치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히 진리의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히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번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단순한 복음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단순한 복음을 저들은 역사를 주장하고 전통을 주장하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카르텔 안에 그것이 갇혀 있어서 철저히 배격했던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4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과격분자들이 모여서 단식 투쟁을 결행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16절부터 전개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대제사장으로 호송되다가 도중에 40여 명의 과격분자들에게 어쩌면 테러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에서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옥문이 갈라지거나 천둥 번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생질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9절에만 나타날 뿐입니다. 자,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우리 사도행전 23장 16절 다시,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인물을 모두 등장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만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생질은요, 여기에 단 한 번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종 바울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서 결정적인 시기에 한 몫을 감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이름조차 잊어버린 어느 분의 인도로 예수를 믿게 된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에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도움을 준 분들이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도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세월들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떨 때요, 매일 새벽마다요, 새벽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새벽 한 4시 한 10분이면 눈을 뜨게 되거든요. 4시 조금만 넘으면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준비해서 새벽기도에 나와요. 정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왔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 아픈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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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한 차원이 높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인 이적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교우들이 오늘도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배후에서, 뒤에서, 내 등 뒤에서, 내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늘
범사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늘 감사가 충만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생질로부터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되었음을 알고 백부장에게 알리고 그 생질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백부장은요, 천부장에게 제수 바울이 이 청년을 시켜서 할 말이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동태를 저들이 40여 명이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사대를 조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은요, 바울의 생질에게 비밀 누설을 경계케 하고 바울을 구출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천부장의 지시는 이러했습니다. 먼저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것도 밤 3시에 보병 200명, 기마병 70명, 요즘으로 말하면요, 저격수라고 할 수 있는 장군 200명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기 위하여 말을 준비시켰습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죄인 바울을 구출하기 위하여 로마의 천부장이 470명의 경계병과 호위병을 배치해서 포송하는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때로는 하찮은 개인을 도구로 쓰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조직과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수 바울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천부장의 마음을, 세상의 권력자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470여 명의 호위병에 둘러싸여서 40여 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바들이 지역까지 와서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마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가이샤라에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의 군사력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권력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모습은 어쩌면 제수 호송하는 제수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대왕의 행차나 대통령의 행차보다 더 큰 경호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시고자 아직도 바울이 할 일이 많았으므로 바울을 그토록 아끼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실망 중에 있고 낭패를 만나고 좌절 가운데 있고 슬픔과 위기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자를 지키기 위하여 천군 만마를 동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언제나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또 하나의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루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루시아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벨립스 각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가 율법에 견해 차일 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있었음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헤롯궁에 갇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입체적인 작전을 시도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설교가였던 캄멜 몰간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곳은 감옥이었다. 그러나 감옥은 주께서 그의 종을 위하여 제공할 때에는 궁전이 된다. 감옥이 뭐가 된다고요? 궁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위기에 처한 사도 바울을 고치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감동시키고 보호하심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실제적인 체험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런 위기와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와 위기가 없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교인들을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데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해결받아야 될 그 문제들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그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목회자, 주의 종의 설교자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며 일으키실 때에는요, 반드시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선포되는 그 권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구로 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또 우리 안에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좌절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날씨가 무척 덥지요. 오늘 절기상으로 삼복더위 가운데 오늘 말복입니다. 아주 30도 중반에 뜨거운 무더위 속에 참 너무 더우니까 지금 이 시간도 이 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열기가 쉽지 않아서 열대야로 정말 밤잠을 설치는 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월달 목회 일정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8월달에 그런 교회 일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치유와 부흥회로 정하고 우리 세종주님의교회가 작년에 10주년 행사를 크게 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또 도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여러 모임들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도하는 데 힘써서 한 사람이 2명 이상씩 꼭 전도해서 부흥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오순절후 13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대예배 시간에 아주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봉헌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봉헌 찬양하는 시간에 이번 주일에 찬양 사역자 정미애 전도사님이 찬양 사역자께서 오셔서 봉헌 찬양을 해주시는데 이분은 주찬양 선교단의 사역을 하셨고요. 또 정말 우리 그 송경민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지선 찬양 사역자가 또 함께 같이 동역하면서 사역하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정미의 이 찬양 사역자께서 오셔서 우리 주일 대예배 11시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찬양을 들으시겠지만 혹시 미리 이분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 정미애의 첫사랑의 회복, 정미애의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을 치시면요 찬양이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강보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일 도람진 신약 특강을 하겠습니다. 신약 특강 시간에 신약 특강 시간 배경식 목사님 또 귀한 특강으로 큰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자, 나머지 강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의 평안만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한 빛이 천성간빛 영이 가리고 영하신 발랑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하신 발 주의 보좌로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라 하신 말한 주의 팔에 주의 아멘 팔에 그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8월 14일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위기가 올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 사역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